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늘의 평강이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고난과 역경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견디기 힘든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뭘까요? 응답 없는 기다림입니다.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응답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 기다림이 가장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창세기 16장 마지막 부분에는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7장에는 시작을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장과 11장에는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훅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13년의 세월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영적 정체기 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기간을 별 이야기 없이 건너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낳게 되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큰 민족이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에 출발이 보이지 않으니까 참 많이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사레의 여종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잘 자라서 내 후계자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며 지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에 따르면 잠시만 우리가 아는 것을 좀 가져오십시다.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죠. 몇 세에 아들을 낳습니까? 10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잠시만 이 지식을 좀 가져오십시다.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 나이 99세입니다. 몇 년만 더 참으면 언약이 이루어집니까? 1년만 더 참으면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을 낳은 후로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시면서는 75세에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24년의 기다림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말 오랜 기다림의 세월이 지났죠. 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아브라함은 기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힘있게 정말 잘 견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헤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14년의 세월이, 14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지는 사라지고 그리고 소망도 스르르 꺼져갔습니다. 정말 아쉽죠. 우리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1년만 더 견디면 그 아들이 낳는 그 기쁨의 날이 오는데, 이제 모든 것을 다 아브라함은 놓아버리고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시간이 뭐냐? 응답 없는 기다림이 진짜 어려운 시간이고, 기다리는 그 마지막 순간 시간, 그것이 정말 견디기가 힘든 것이죠. 1년, 1000년같이 느껴지고요. 하루가 10년 이상 느껴집니다. 마지막 그 순간이 진짜 견디기 힘듭니다. 견디다 지쳤고 이제 그의 나이는 99세로 남자의 몸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탄식합니다. 우리도 만약 아브라함과 같은 입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도 언약이 진짜 이루어질까 하면서 냉소적인 오구심을 강하게 가질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가정에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였지만 쉽게 풀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부부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긴 시간을 기다렸지만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미가, 징조가 없을 때 우리는 지치고 힘을 잃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서 적당히 타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나 잘 되어서 후계자가 되면 좋겠다 타협하듯이 말입니다. 정말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1년만 더 견디면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장 힘든 그 1년을 잘 견뎌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상황이 언약이 이루어지기에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창조의 능력으로 바꾸셔서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이 말씀을 확실히 끝까지 붙들고 가장 힘든 마지막 1년을 견디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맛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오랜 기다림의 세월이 있습니까? 그 오랜 기다림의 세월 속에서 지쳐서 놓아버린 언약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몸의 길을 활짝 열고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다림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린, 소망도 언약도 다 놓아버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그리고 15, 16절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는 뜻이죠. 또 사레는 한 가정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셔서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큰 민족을, 한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소망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이름을 이제 바뀐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 이름이 바뀌었죠.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이 바뀌었죠. 사라로. 그래서 그들에게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어 불러줍니다. 아브라함, 사라,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불러주죠. 누군가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은 그래 나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야, 그래 나는 열국의 어머니야 라고 하면서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약속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은 이야기하죠. 너는 99세 노인이야. 이제 모든 것이 다 틀렸어. 땡이야. 불가능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셔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열국의 어머니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 약속을 매일 귀에다가 어떻게 해요? 심어주시는 거죠. 심어주시는 것이죠. 삶이 힘들 때,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계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름을 바꾸지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이름을 바꾸고 그 이름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들을 때마다 그래 나의 처음의 다짐 잘 이루어 가야 되겠다. 그런 이제 까닭이죠. 직장에서 우리는 종종 야 너는 왜 그렇게 성과가 없어? 왜 그렇게 능력이 없어? 그렇게 평가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민입니다. 백성 민자를 써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민이라 부르시고 하자라고 부르십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하민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면 받아서 그럼 자 그렇게 인사 드는 사람은 하자님 반갑습니다. 자 서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모두 다 뭡니까? 하민이고 하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당해서 왜 그렇게 능력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이름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러므로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그 이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뜨거운 용기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할례는 뭔 줄 다 아시죠? 창세기 17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커피 좋아하십니까? 저는 커피 좋아합니다. 커피 좋아는 안 해도 한 잔씩은 조금씩은 다 마시죠.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커피를 마시지 않았더라도 하루에 보통 한 서너 번은 소변을 보죠. 남자라면 소변을 볼 때마다 반드시 보는 게 있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백성을 의미하는 표징입니다. 소변을 볼 때마다 남자 생식기에 있는 할례의 흔적을 봅니다. 그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마음 되새기는 거죠. 그래, 나는 언약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나와 맺어주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래, 언약의 사람답게 행동해야 되겠다.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는 것이죠.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은 청각을 통한 기억이라고 한다면, 할례를 명하신 것은 시각을 통한 다짐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한 해의 소망이 있다면 종이에 적고 코팅해가지고 어디에 붙입니까? 냉장고 앞에 붙입니다.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그걸 보면서 그래, 올 한 해는 이렇게 살아가자, 마음의 다짐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교회 표를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강단 앞 뒤쪽에 붙여놓았습니다. 다 이런 맥락에서겠죠. 오늘날 교회는 성례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세례는 우리 세례를 받을 때마다 우리가 성수를 붓고 안수하면서 세례를 줄 때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고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을 기억하게 하는 그 언약의 표징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주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습니다. 흔적은 그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 자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칼자국.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자국을 하나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 가운데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새겨놓으신 이 흔적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새롭게 다짐하게 되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여러분 그 이름을 계속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이 뭐라고요? 개별적인 이름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민이라고 말씀하시고 하자라고 말씀하시고 하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멈춰서서 힘들고 낙심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해? 라고 절망하고 자존감이 무너질 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새겨진 그 스티그마,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새겨진 그 스티그마, 너는 십자가 위에서 너를 내 자녀 삼았어, 십자가의 흔적이 오늘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음을 성령께서 새겨놓으신 그 스티그마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헛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그리고 17절로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마지막 1년만 더 견디면 되잖아요. 근데 그 1년의 세월 견디는 것이 앞에 13년 세월을 견딘 것보다 24년의 세월을 견딘 것보다 그 1년을 견디는 것이 더 어려워요. 마지막 그것을 견디는 것, 응답의 기미가 없는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름을 바꿔주셔서 이름을 듣게 하심으로 힘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그 언약을 붙들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웃었습니다. 헛웃음을 썼습니다. 하나님, 백세된 자가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헛웃음을 지었어요. 어쩌면 그것은 비웃음이고 조소였습니다. 사라도 웃었습니다. 사라도 천사들이 이야기할 때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딱 어쨌든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 일을 행해서 보게 하시고 1년을 마지막 견디게 하시니까 그 헛웃음을 지었던 그 웃음을, 비웃었던 그 웃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요?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의 뜻이 웃음입니다. 우리는 헛웃음 지었습니다. 그게 될 법이나 한 법입니까? 말입니까? 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는 누구십니까? 그는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라고 할 때 그때 나타나셔서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랜 기다림의 세월 속에서 놓아버린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놓아버린 언약은 무엇입니까?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 속에서 우리가 놓아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민이라고 말씀하시고 하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가슴에 새겨진 성령님께서 새겨놓으신 십자가의 스티그마를 보여주시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낳게 될 것이다. 우리는 웃었지만 이삭을 낳게 하셨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쭉 이어져 와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 어떤 소망, 어떤 언약, 여러분 헛웃음 넣을 만한 그런 것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요 늦는다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서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100세 때에 99세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역사가 흘러 역사하는 것이죠. 2020년 영국의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브리튼즈 갓 탤런트라고 하는 그 무대에 한 100발의 할머니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이름이 노라 바튼이라고 합니다. 당시 나이가 96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대에 호할머니가 나타났었으니까 그래 구경하러 오셨다가 우리 박수나 하나 쳐드리라고 그렇게 모셨는갑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 호할머니가 노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호할머니가 맑고 힘있는 목소리로 뮤지컬 대곡을 완전히 완벽하게 소화를 해냈습니다. 그때 수천 명의 관객 기립박수를 보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 노라 할머니의 영상 잠시 볼까요? 여러분 96세라는 나이,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다,
전혀 말들 안 되는 아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 호할머니는 그 무대에서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엘샤다이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나이는 제한이 될 수 없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소망을 품으십시오. 우리는 누굽니까? 하민이고 하자입니다. 스티그마가 우리 가운데에 성령께서 새겨놓으셨습니다. 1년만 버티거라. 1년만 버텨보십시다. 그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삭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헛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이삭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응답이 없는 그 침묵의 시간을 하나님 견디게 하소서. 마지막 그 1년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약속을 듣고 약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진짜 기쁨의 웃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놓쳐버리고 우리가 내려놓았던 그 언약, 그 약속, 그 소망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도 반드시 일하시고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조급함 속에서 불신앙 가운데서 헛웃음을 지었지만 결국 주님의 약속 이루어 주시니, 그래서 참 기쁨의 웃음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때로는 응답이 더뎌서 모든 것을 놓아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의 이름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 이름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표징, 스티그마를 발견하고 보게 해주셔서 끝까지 마지막 1년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헛웃음을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걸음에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